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신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 이제 신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통해 가지고 주는 이 잠언의 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새번역도 그렇고 이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있는데 그 개역 성경하고 새번역이라든지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성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법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건 고대에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거래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랬던 장소니까 이것을 우리 성문에서 곤고한 자를 신원하여 주신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가 법정이구나. 또 여기 신원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뜻이 잘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잠깐씩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게 많아요. 이걸 좀 절별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될 신원과 연관되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다든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약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별별 억울한 일을 참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곤고한 자예요. 그런데 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이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는데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하면은 도와주고 또 함께 좀 힘이 되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약한 것을 더 여기 보니까 탈취한다. 뺏는 거예요. 마치 아합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약자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작은 포도원이 꼭 집 가까이 있고 아주 보기에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뺏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농가대학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그 보면은 그 병아리들 말이죠.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병아리들을 이렇게 한 군데다 이제 같이 기르면 그 중에 좀 이렇게 약한 병아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병아리를 그 다른 병아리들이 그 병아리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냥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쪼아줘요.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가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내장이 빠지고 그래서 그 병아리를 쪼아서 죽여요. 그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이지메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사람 그런 아주 정말 노란 병아리 아주 예쁘기만 하고 귀엽기만 한 그런 병아리 사이에서도 이지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왕따라 그러는데, 한 클래스에서도 좀 이렇게 약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약자를 괴롭히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가족들은 다 한국에 두고 왔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카톡폰으로 하면 풀이잖아요. 그럼 매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화상으로도 통화하는 일도 풀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려웠어요. 저는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이메일.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은 컴퓨터에다가 한글을 깔아요. 제가 그 한글 못 깔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한글을 깔아가지고 막 이제 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 이 노트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현일이하고 예담이가 그 학교에 가서 시골 애들한테 이지매를 당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들으면 당장 달려가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데, 뭐 이영만리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추억이 떠올려졌어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하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감사한데 그 감사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병아리들도 그러고 그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이 그렇게 그 약자, 자기가 보호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추스릴 수 없는 그 어린 것들, 우리 현일이를 막 머리다가 이렇게 애들이 막 모래를 쫙 이렇게 붓고, 그러면 우리 예담이가 그거 왜 우리 오빠한테 그러냐고 또 대들다가 또 같이 둘이서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곤고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약자인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이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우리가 늘 보는 대로 하면 역시 요 성문을 법정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힘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말아라. 이 공동번역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리얼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원어의 의미보다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구나 하는 걸 읽을 때마다 느껴져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짧은 구절이지만 경제 정의, 또 사법 정의, 요즘은 법으로서 지켜지지를 않아요.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온갖 죄를 다 범하고도 나는 이걸 법적으로 해결받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미 법정에서 다 2심까지 고등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사람도 그냥 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또 돼가지고 별별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법정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걸 보고 자라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렇게나 법 어기고 살다가도 힘만 있으면 이거 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배울까봐 그게 참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대저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죠. 또 곤고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탈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법정에서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변호인도 제대로 못 사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재판정에서도 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아요?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원하여 주시고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요 문제, 요 23절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신원이라는 말씀을. 야훼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사람을 목조르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동번역은 아주 조금 과격하게 어떤 때는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대저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신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 신이라는 말은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원이라는 말은 원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약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곤고한 사람들인데 그 곤고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꼭꼭 감춰져 있어가지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펼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자기를 펼치듯이 신이라는 말은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놓고 또 사회에서 뭐 이슈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신다. 뭐를? 원통한 일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신원이라는 말은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변론한다, 논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신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 억울한 일, 약한 사람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원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로 생각하면 변론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변호해 주신다. 억울한 것을 밝히시고 펼치시고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 아시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신데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늘 진실되게 살았느냐? 저 진실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 늘 바르게 살았느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사지만 제가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렇지는 못했죠. 뭐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게 어디 있습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우리는 판결이 어떻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 지옥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변론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늘 진리 편에 서지도 못하고 늘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대신 변호해 주시고 또 거기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여튼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신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신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함께 쭉 살펴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신원하신다. 이 야곱이요. 야곱의 삶을 이제 이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억울함을 지켜주시고 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품삯을 변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갑이 돼가지고 이 야곱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아주 그 처가살이 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원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대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변론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그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그 악덕업자인 그 장인 그리고 또
실제로는 외삼촌. 그 사람에게 당했던 일을 이제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나 이제 처가살이 그만두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간섭하시면서 신원하여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을 부른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독한 외삼촌, 그러면서 또 장인이 된 그 라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는지를 얘기하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삶을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신원해 주셨는지를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뭐 집에 있으니까 까맣게 모르고 자기 남편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당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당신들의 아버지지만 참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켜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신원이라는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이 야곱이 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대로, 아니 라반이 하는 말대로 야곱에게 점 있는 걸로 네 품삯을 하고 다롱진 건 뭐 얼룩무늬 있는 거는 이제 아니야.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검은 걸로 하자. 그럼 검은 새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야곱이 보면서 이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게 야곱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 구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줄무늬, 뭐 전무늬, 아롱무늬, 검은 거, 뭐 하여튼 말하는 대로, 라반이 말하는 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뭐 아무리 야곱이 뭐 이 가축을 오래 쳤다 할지라도 새끼 낳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꿈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꿈으로 보여주시죠? 야곱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자기 뭐 아내들한테조차도 얘기할 수 없고, 왜 그 아내들의 아버지니까 뭐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을 때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13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이게 야곱의 간증이에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억울한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타향살이에서 또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신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게, 여러분들도 지금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힘든 일 지금 통과하고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우리가 갑의 입장에 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을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갑의 입장에 서게 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절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 대저.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솔로몬의 지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